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참 길죠.
근데 이거 지금 읽어드린 것은 약과입니다. 3분의 1 분량에 해당이 돼요.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67절까지 있습니다. 거의 오늘 본문은 3분의 1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 라반과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그 종이 하는 그 반복되는 말, 또 재차 다시 설명하는 그 리바이벌을 통해서 이제 기록진 내용인데, 이거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거기에는 강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까지 있는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한 내러티브인데, 이 가장 긴 내용, 어찌 보면 중간에 늙은 종이 반복해서 한 말을 또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설교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반복을 좀 잘하잖아요. 했던 말,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구나. 반복에는 강조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이 기록된 때가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시작되는데, 사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정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도대체 몇 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문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이때는 140세예요. 어떻게 14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 내용하고 11장부터 바로 앞에 있는 23장까지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펼쳐지는 25장의 내용을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140세였다.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3장을 보게 되면 23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하면서 사라가 죽고 사라의 그 장례할 장소 막벨라굴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였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0살 위니까 137세죠.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뒤로 지금 24장은 3년 후의 이야기예요. 사라가 죽은 뒤로 3년 후의 이야기. 근데 창세기 11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까지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을 때가 데라가 70세에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35세예요. 205에서 70세를 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 게 135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그 자식들과 권속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같이 떠났어요. 그 중간에 어디에 도착했죠?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란 땅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하란에 도착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24장 뒤에 있는 25장을 보게 되면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40세가 됐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40세죠. 그렇죠? 140세. 100세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돼서 사라가 죽은 뒤 3년 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계속 그 나홀과 그 가족들과 함께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 데라가 죽은 지 5년 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에 해당되는 정확한 연수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보게 되면은 다양한 주제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놓고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한 대상,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믿음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그의 순종과 그의 믿음에 대하여서 또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브가의 인격과 삶과 그의 믿음에 대하여서 설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 이야기 속에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라반의 태도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태도,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부두엘의 태도를 보게 되면 거기서도 그 가족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4장의 이 긴 내용이 정작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최종적인 핵심으로 걸고서 이 긴 내용을 저술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 14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쭉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다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과 또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사건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왔었죠. 그래서 이 140세에 사라는 이제 죽었고 늙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40세가 됐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결혼을 못 했어요. 아내 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구하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에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거는 이제 맹세할 때 하는 그 당시 성경 시대의 고대 근동의 관습이에요. 나중에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라는 말을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도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을 하죠. 그래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했을 때는 이 허벅지 밑은 뭐냐면 환도뼈 있는 자리예요. 환도뼈. 환도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할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니까 야곱이 그 다음에 울며 불며 내가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서 애원하죠. 그때 이후로 야곱이 쫄쭉쫄쭉 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때 쳤던 곳이 뭐냐면 이 엉덩이 밑에 이 환도뼈인데 그 환도뼈에 뼈 있는 자리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힘의 근원이고 생명이 그 출산되는 그러한 기력이 있는 그 남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힘의 근원의 자리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였던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이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먼저 맹세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서 택하라고 합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종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만약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답은 단호하고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나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아내 될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하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야 돼요. 단순히 어떤 혈연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100세 때 낳게 하신 이 씨의 배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 그가 바로 이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하니까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오는 곳이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그 자손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땅으로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종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설명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지금 진행하신 그 섭리에 맞지 않는 여인이니 그 여자는 나의 이 맹세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내 아들을 데리고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할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지 내 아들 이삭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종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들은 다음에 그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굳게 맹세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때에는 굳게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했냐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했잖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태극기 앞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 의지 그 모든 것을 맹세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종이 굳게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이 말이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가 돼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야기 내용들은 사실 좋은 의도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실 것이다 하는 이 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과 모든 내용들은 다 여기에 걸려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굉장히 멀어요. 600km 정도 가야 돼요. 600km. 600km면 어디쯤 되나요? 서울에서 우리 땅끝까지 되겠죠. 서울에서 차 타고 가면 땅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한 600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아래까지. 그거를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큰 사명을 가지고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이도 많은데 낙타 10마리를 끌고 600km를 가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우리는 이 종처럼 늙은 종을 본받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교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결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들을 내 이후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여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확고한 믿음과 자기 아들 이삭을 가나안 여인 중에서 택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고향에 있는 자기 족속에게로 보내는 그 이유, 그 믿음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낙타 10마리를 이제 끌고 갔는데 만나게 됩니다. 저녁 때에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이제 그 성에 도착을 했어요. 10절 끝에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홀의 성은 언제냐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갈대아 우르는 이제 저 아래쪽인데 아래쪽에서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쪽으로
그 초생달 지역을 따라서 길을 올라가서 이제 한 중점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가족이 다 살다가 거기서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홀과 데라는 거기에서 살고 있다가 데라가 또 죽게 되고, 이제 나홀의 아들 나홀의 자식들이 8명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부두엘에게서 이제 리브가가 태어나고 그 오빠 라반도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는 어디냐면 이 나홀의 성은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인데 왜 나홀의 성이라 그럴까요?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해서 그 하란을 지키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성의 족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홀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홀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는 이 의역된 것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을 할 때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라는 이 문장은 정확히 하면은 오늘 내 앞에서, 즉 나보다 먼저 제발 만나사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부분은 바로 7절 말씀,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거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너보다 먼저라는, 너보다 앞서. 이 너보다 앞서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보게 되면은 나보다 앞서, 내 앞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게 하사는 애원은 제발 만나게 하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 이전에 나보다 먼저 제발 만나십시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7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보다 먼저 제발 만나사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 뒷말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을 제대로 번역한 곳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은 같은 단어를 제대로 번역했는데, 창세기 30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품삯을 받고 이제 소유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레파나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12절에서 쓰였던 내 앞서서, 나보다 먼저로 번역될 수 있는 그분 레파나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서 내가 오기 전에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30절은 제대로 번역한 것이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이에요. 나 이전에 여호와께서 제발 만나사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총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리프네캠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너희라는 그 2인칭 복수를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번역을 잘 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0절, 33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싸우시고 다 진행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도 보게 되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부분은 오늘 나보다 먼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만나서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나보다 먼저 가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중에 하는 말에서 또 이것이 밝혀집니다. 이 12절에 잘못된 의역된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낙타 10마리에게 이제 물을 주는데 낙타가 보통 3분 동안 물을 마시게 되면 한 번 먹는데 한 3분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그때 200리터의 물을 먹어요. 200리터는 우리 마트에서 파는 큰 생수병 몇 리터죠? 1.5리터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큰 생수병 200개가 있어요. 그거를 3분 동안 낙타가 물을 마셔요. 근데 지금 낙타 몇 마리예요? 10마리. 2000리터예요. 2000리터를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길러와서 그 낙타 10마리에게 2000리터 정도 될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늙은 종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리브가의 인격과 삶, 그가 어떻게 자랐으며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물론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러한 인격과 믿음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였던 이유는 단순히 리브가의 성품이 고상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늙은 종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늙은 종의 생각대로 그대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사 늙은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저자의 의도죠. 책을 읽거나 글을 읽으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본받자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저자의 의도하고 지금 어긋나가게 되어 있어요. 본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 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리브가가 보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묻죠. 23절에 내가 누구의 딸이냐? 도대체 너 누구의 딸이니? 아직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족속인지 몰라요.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하고 묻죠. 그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4절하고 연결되죠. 오늘 본문 4절에 3절에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라. 이 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자기보다 먼저 가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러한 뜻을 갖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무시하지 않고 그 기대대로 그대로 그 늙은 종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진행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27절 보게 되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른 누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경배하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음을 늙은 종은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말을 합니다.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내 앞에서 이 일을 다 진행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2절에 본문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은 그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정확한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놓치고 살려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늙은 총이 그 가족을 만나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핵심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2절 보면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그 전에 48절도 보게 되면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모든 내용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도 말을 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51절 52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지금 인간에게 감사하고 인간에게 절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라반과 부두엘 역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의 이러한 표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참된 언약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먼 지방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삭에게 보내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59절 60절도 한번 보죠. 59절 6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이 굉장한 구속사적 축복의 내용인데 이러한 표현을 지금 오라비 라반과 부두엘 또 그 어머니가 리브가를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심어주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결국 메시아,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만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시편이라든지 또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잘 설명이 되죠. 이들에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단하다, 누구를 본받자, 이러한 것을 본받자 하는 차원, 그 차원도 좋지만, 매우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본문 성경 기록의 의도,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혼의 감수성을 주실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과 또 리브가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아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슬기로운 아내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얻게 되느냐? 조상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잠언 19장 14절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리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 600km의 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결정하고 나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 리브가의 믿음과 결정,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신앙의 은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아내는 다른 누구로부터, 다른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아내가 되고 배필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어서 잠언 31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이죠.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그 현숙한 여인의 그 삶이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쭉 설명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생전 처음 보는 늙은 종에게 자기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가 데려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이게 리브가의 삶하고도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바로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말을 합니다. 30절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됐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됩니다. 이뻐 보이고 또 뭐 연예인 닮았네, 눈이 이쁘네, 코가 이쁘네, 뭐 목소리가 이쁘네,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는 것이고 보석 같은 여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보내서 바로 그러한 자를 아내로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보낸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러한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보석 같은 여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갈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갈대아 우르 그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사람이에요. 자기의 행보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러한 큰 믿음과 내용을 보고서 지금 자기 늙은 종에게 맹세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하여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한 인생을 깊이 있게 다루시고 그 인생을 섭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간직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은 그 어떤 매력이 있어도 선택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나하고 취미가 같은 애, 또 나처럼 곤충을 좋아하는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음에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거 하나,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600km 먼 곳에서 저 우리나라 땅 끝에서 이든이가 살고 있는 강원도로 딱 올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눈이 이쁘네, 뭐 머리카락이 아름답네,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죠. 진짜 진주 같고 보석 같은 여자 누구냐?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진행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고 그렇게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고 참되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천하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과 은혜를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의 삶도 역시 저희의 걸음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만한 그러한 복된 내용들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기대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